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현장의 주인 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귀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의 노곤함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오직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무회로 주신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모이셨는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일까 깨달으시고 정말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절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믿음을 담아두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고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할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환경에 문제가 오고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닥치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착각하며 지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복음 가진 나, 복음을 체험하는 나.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체험된 복음으로 바뀌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손님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로 부엘세바의 축복.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에셀나무의 언약을 드디어 붙잡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귀로 들었던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을 못 막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노예고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노예고 종이고 떨거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진짜 나의 말씀 붙잡으면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냥 비쩍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군지 진짜 체험하면, 그 믿음의 결단하면요,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요. 수요 예배와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지만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내 불신앙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 2년 정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바네스 가데아라는 광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요. 근데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리고 10명이 돌아와서 정말 그 땅에 우리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뿐, 더 좋았을 뻔했다면서 막 울어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왜 12정탐꾼을 보내시고 10명에게 그런 말을 듣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늘 울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 애굽 체질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그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원래 충분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요. 누가 사람 말을 하거나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돌아가고 싶어 해요.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괜히 만났네.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절대 주권이요.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어요.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기회를 놓칩니다. 믿음의 결단을 결국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누군지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다 사람이 말하거나 환경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2절 3절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휘관을 고르고 3절에 보니까 수령들을 뽑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자를 뽑은 겁니다. 당시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200만 중에 12명이에요. 200만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우연히 뽑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12명을. 뽑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대표자로 뽑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뽑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라고 대표자로 저와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거니까. 왜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니까요. 대표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그 대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문복음화의 축복 때문에 나를 대표로 뽑으셨어요. 믿음의 결단. 내가 누굽니까? 진짜 지역사를 대표자로 나를 뽑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요. 내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요, 모델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겪는 문제, 내가 받은 응답은 앞으로 올 세대들의 두고두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 장소 왔지, 내가 어쩌다가 이걸 하고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에, 그 장소에 먼저 보내셨어요. 정탐하라고요. 대표 응답 받으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전문성은 그래서 그 직업은 그냥 직업 아닙니다. 내가 대표자의 응답을 누리시면 내가 가진 그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저게 무슨 대표냐고요. 네가 무슨 모델이냐고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200만 중에서 뽑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흑암 혼돈 공허를 꺾을 대표주자로 우리를 뽑으셨다니까요. 믿음의 결단. 진짜 기도하십시오. 오늘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발견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속으시니까. 내가 얼마를 벌건
얼마나 내가 했든지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축복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십시오. 정탐꾼의 이름들이 민수기 13장에 쭉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여호수아만 따로 특별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여호수아를 편애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이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동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호세아로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때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야 진짜 내가 받은 이 복음 맞구나 확인하고 경험하고 훈련받는 시간표.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시간표.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요 여호수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증인의 시간표입니다. 네가 받은 그 구원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라. 네가 여호수아로 이름 받은 만큼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증인의 축복으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의 시간표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대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호세아로 사는 인생에서 그걸 넘어서서 여호수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바로 그 축복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증인되잖아요. 창세기 21장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봤다니까요. 불신자가. 호세아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여호수아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대표자의 응답 놓고 결단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진짜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봅니다. 결단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지 말씀 안에서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돈 보고 속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 언약이 말하는 나, 그 나를 붙잡고 결단만 하면 반드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요. 문제가 온 다니엘에게 불신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딱 해요. 불신자가.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니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태란 말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반드시 유일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세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요. 늦은 것 같은데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교구를 3개를 맡았는데 제가 1교구, 다른 분이 2교구, 다른 분이 3교구. 교구가 되게 커요. 3명입니다. 3명.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한 분은 그만두시고 나머지 한 분만 남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그냥 행정적인 일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한 이렇게 담임 목회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냥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기시는 그런 이렇게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목사님을 구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구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이제 그만두셨던 목사님을 다시 부르셨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다시 불러갖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좋게 나가신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어쨌든 다시 부르셔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맡았던 교구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가 안 구해져요. 그 자리만. 계속 주보를 보니 공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그냥 평범한 응답이 아니었구나가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훈련시키시려고요. 저를 진짜 호세아의 시간표에서 여호수아의 시간표로 저를 옮겨주시는 시간표였구나가 자꾸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떡할까 하고. 성도들이 막 물어본대요. 어머니한테. 왜 안 나오냐면서. 작년에도 안 나왔다면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진짜 유일한 응답이었구나가 자꾸 깨달아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불신앙만 안 하고 제대로 나를 돌아보시면요. 1년 전에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과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대표자의 축복으로 주고 계시고 증인의 축복을 주고 계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이 말씀에 전무하겠다. 내가 앞으로도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축복. 목사님 돈을 언제 법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셔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 LA 지역을 살릴 만큼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평신도지만 내가 진짜로 목사님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많은 목사님 도울 수 있을 만큼 역사해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모델의 축복.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기도하고 평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부르신 만큼요.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 체질상 그게 되어 있던 것이 말로 튀어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오거나 힘든 일 오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휴 죽겠다. 아 힘들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그게 우리 체질에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체질과 상태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바뀌면요. 내 상태까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데요. 신기하죠.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 바뀌어요. 자, 오늘 그 증거를 제가 쭉 들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보면요.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27절에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요. 나무찌개에다가 찌고 왔어요. 한 송이를. 정탐꾼이 그러면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기름진 땅이 맞고 우리가 40일이나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돌아왔다. 여러분 정탐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때는 아시겠지만 이사를 많이 못 가요. 다 압니다. 누가 누군지. 이방인이 들어오면 다 알아요. 저 이방인이다. 그러면요. 웬만한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잡습니다.
그래서 막 잡으라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 그때 무너질 때도. 근데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12명이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안 잡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안악자손은 거인 같고. 벌써요.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불신앙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부터 이 생각이 있던 거예요. 못 간다예요.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갖고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가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마음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게 33절입니다. 진짜 이 말하면 안 됐었는데 이 말을 해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요. 이 불신앙의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결정적인 불신앙으로 탁 작용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군대로 분명히 나왔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한 번 갔다 오더니요. 불신앙의 말을 탁 해버리니까 온 백성 200만이 싹 다 불신앙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요. 평상시에 믿음의 말 잘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 말씀이 없는 불신앙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말에는 반드시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자, 오늘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앙인지 보세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완전 부정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땅까지 갈 때까지. 농사 안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간 걸로 생각했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자, 40일 동안 지금 갔다 왔죠. 내가 잘 피해 다녔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오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심지어 큰 열매도 갖고 왔잖아요. 엄청난 열매.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다가 생긴 거지 뭐. 한번 간단하게 생긴 거야.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또 생기겠어? 미래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이 계속해서 쌓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뭡니까? 말을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2년 동안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던 이들이 피 바르는 그날 나왔잖아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 바르니까 하나님이 빼주셨다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큰 열매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가 농사져도 이렇게 큰데 불신자가 농사져도 하나님 자녀가 농사지면 이거보다 더 배로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상태도 무너지고 말도 무너집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불신앙이 성취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불신앙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다. 이 사람들의 동기가요. 좋은 땅에 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언약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전부 이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돌로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기 엎드려 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괜히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왜 그러죠? 블레임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너 탓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흐름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틀립니다. 말씀만 맞습니다. 말씀만. 여러분 생각 틀립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고치세요. 벌을 주시라도 고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되게 무서운 말 같죠? 예,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비록 힘들고 힘이 없고 응답이 없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제자라고요. 세계복음할 경제를 가질 자라고요. 록펠러가 받은 경제 100배 1000배 받을 자라고 고백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허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벌 주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말 듣고 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불신앙도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믿으면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믿을 때. 우리가 늘 불신앙해서 그 열매만 봐서 그렇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됐다. 불신앙의 말은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잡힙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평가할 때마다, 정죄할 때마다 그 말로 인해 누가 잡히냐면 내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 말은 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해라, 좋은 말해라.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놔두시고 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들어 치려는 것까지 하나님이 딱 보셨어요. 그 다음 막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요, 12명 중에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2명이 말하는 시간표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고백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분노를 엎으십니다. 모세도 기도하지만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12명 중에 여러분 10명이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불신앙 10명보다요 2명의 믿음의 말이 그 불신앙을 이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명의 믿음의 말이 모든 불신앙을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명이 믿음의 고백하고 결단하시잖아요. 200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잖아요. 4대가 내려갑니다. 진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250년이 내려간다니까요. 그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정말로 살리는 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구원 해결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죠? 구원받는다. 입으로 믿어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요.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메인 캐릭터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단.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해야 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김영조 목사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대연합니다.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애굽 체질로 돌아가지 마세요. 울고불고 애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뽑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옮겨보자. 우리가 한번 다른 목사님 섬겨보자. 암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바뀌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봤어요. 어마어마한 안악산지의 사람도 보고 엄청난 성벽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걸 본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시면요, 불신앙의 말을 쫙 합니다. 근데 6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화가 나서 옷 찢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냐? 저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 10명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회개할 일 없어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저 불신앙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결단하면요,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놔뒀구나가 보여요. 왜 저 사람 불신앙하지? 그거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안 보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옷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실은 분명히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다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맞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요,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풍랑 중에 바울의 고백.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면 돼요. 현실은 풍랑이에요. 다 죽겠습니다. 아직 풍랑 이뤄요. 근데 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대로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의 말대로 되게 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걸 응답을 누렸고요. 나중에 갈렙이 80세가 넘어서 이 응답 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아직 내가 기력이 그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진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결단 내리셔야 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절대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열리고요.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다면 하나님 그 문제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듣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모세의 결단을 보십시오. 민수기 1장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요. 모세가 등장하지 않다가 모세가 등장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참 믿음의 결단을 잘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따라가죠.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 2명의 믿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백성의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10절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다. 목숨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목숨보다 중요해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이 죽은 게 아닙니다. 곧 돌 들었던 인간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나는 엎드리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엎드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한 가지 믿음의 결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대언하면서 그래서 죽이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예전 같은 성격이면요. 맞습니다. 하나님 싹 다 죽이시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 모세가 저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본 겁니다. 돼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그 믿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 알아서 마음대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모델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말을 통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고요. 내가 엎드리고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한테 와도요. 내가 죽는 순간이 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결국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요. 불신앙했던 이 세대를 싹 다 모래바닥에 묻으시고 이새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오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당한 내가 누굽니까?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당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회복할 대표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증인.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요.
나는 대표자입니다. 모델이에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망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는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밥입니다. 밥. 다 떠났어요. 그들의 보호자 사단마귀 귀신 다 떠났어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주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 구원을 주셨지만은요. 그래서 내 동기와 내 불신앙의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성구,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 그 한 단어, 한 문장, 내가 그걸 딱 붙잡았을 때 떠오르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내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만 붙들어도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 내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사람과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믿음의 결단하자, 믿음의 말하자가 아닙니다. 내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다 불신앙 말하는데요. 믿음의 말 할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내가 12명을 보냈는데요. 10명은 싹 다 불신앙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아닌 것 같은 두 사람이 딱 남아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나에게 남겨주신 제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에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전달할 후대를 반드시 남겨놓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에 결단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응답을 전달하고 또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을 때 정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내가 정말로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대표자의 응답으로 부르시며 모델의 응답으로 부르셔서 수많은 세대와 사람 속에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깨달을 믿음의 전도자로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시며 애굽 체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시며 영적인 이스마엘이 완전히 떠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모델로 부르시며 우리 가정을 모델로 삼으시며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응답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옵시며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사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날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살아 성취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응답할 수 있도록 사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영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할 귀한 믿음의 결단과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울며 불며 불평하며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가정과 문제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이제 믿음의 결단하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